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칭찬받은 마리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거기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곳에 방문을 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즐겁게 영접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될까 그래가지고 막 그냥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고 뭐 이렇게 분주했습니다. 근데 그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자기는 바쁜데 동생은 자기를 돕지도 않고 그냥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한테 주님, 내 동생이 나를 돕지도 않고 저 혼자 이렇게 앉아있는데 좀 내보내주세요. 나가라 하수로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이 당연하게 그래라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한 가지만 해라. 그게 족하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는데 내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마르다의 바쁜 사정을 알고 계셨지만은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으니 잘했다고 두둔하시면서 내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리아 선택을 두둔하시고 칭찬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주님은 이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 그러면서 두둔하시고 칭찬하셨는가 한번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주님이 칭찬하신 이유는 마리아가 하나님을 찾는 자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 남미에 아르헨티나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 대통령이 자기 나라에 온 그 미국 대사를 만나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 했냐면 그 미국 대사한테 당신 나라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북미에 와서 하나님도 찾고 황금도 찾아서 부유하게 살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황금을 찾아 이 땅에 왔는데 지금 보니까 황금도 못 찾고 하나님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세상 물질을 찾아온 사람은 물질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으러 온 사람은 물질도 없고 하나님도 찾았다. 하나님이 찾는 이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엘리야에게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찾은 사렙다가 보면요, 그냥 기근에서도 밀가루통에서 밀가루가 솟아오르고 기름병에서 기름이 솟아오르는, 그래서 풍족하게 사는 그런 축복을 받았고요. 또 엘리사를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찾은 그 수리아 나만 장군은요, 자기 몸에 문둥병인가 깨끗하게 어린 아시아처럼 그렇게 치료받는 놀라운 축복이 맺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이 많은 거예요. 그 요셉이 하나님을 가까이 갈 때 가는 곳마다 형통했어요. 그리고 어떠한 시련도 오히려 그게 전화위복이 돼서 나중에는 애굽 총리가 되는 놀라운 복이 임해서 그걸로 해서 만민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이삭도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때 100배의 축복이 맺어요. 100배의 축복이 맺어서 거부가 돼가지고 대적 블레셋이 막 시기해가지고 막 도전을 하면서 막 악하게 했지만 그럴수록 더 번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이렇게 두려워해가지고 자기들이 찾아와서 항복을 해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 당신과 우리 사이에는 화친을 하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화친을 청하면서 항복을 해왔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자리예요. 그 기도의 용장이라는 그 5만 번 응답을 받은 조지 빌러라는 분이 2,000명의 고아를 기르면서도 그냥 오직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나 돈을 청구한 일이 절대 없었다고 해요. 하루는 점심시간인데 고아원 총무가 그에게 와서 말하는, 지금 아이들 점심 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시가 됐어? 네, 11시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12시까지 어린이들을 식탁에 앉히고 접시와 포크를 다 놓고 기다리시오. 그게 딱 기다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물로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그런데 12시가 땡 하자마자 그냥 밖에서 막 빵수레가 막 덜컹덜컹 막 들어오는 거예요. 고아원에. 그래서 이 빵이 어떻게 해서 온 거냐 물어봤더니 그 빵 굽는 회사 공장에서 그 옆집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불이 막 옮겨 붙으니까 그 빵들을 전부 빨리 꺼내서 이거 어디다 줄까 고아원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지 밀러 고아원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는 이러한 일이 수없이 많아요. 그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에 갔던 미국 우주조종사 어윈 대령이요, 한국에 와서 신앙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달나라에 가니까 지구가 굉장히 아름답더라. 우리가 여기서 달을 볼 때는 그냥 하얗고 작지만 달에서 지구를 볼 때는 엄청 크게 보이고 총천원색이래요. 아주 막 총천원색 아름답대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들이 이제 귀환을 할 때, 이제 지구로 귀환을 할 때 캡슐을 타고 이렇게 내리는데 낙하산 2개가 펼쳐야 되는데, 낙하산 2개가 대형 낙하산 2개가 펼쳐져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 펴지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한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떨어지면 그냥 박살 나는 거래요. 뭐 도저히 뭐. 근데 하나가 안 펴지니까 어떻게 해. 막. 그러니까 여기 밑에 휴스턴 본부에서 큰일 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우리 기도합시다. 막 이구동성으로 그새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그 어인대로 막 거기서 캡슐에서 기도하고 또 휴스턴 본부에서 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놀라운 게 회오리 바람이 쫙 일어나더니 그 캡슐에 그 낙하산 하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을 타고 낙하산 하나였지만 그 회오리 바람이 받쳐주는 바람에 무사히 도착한 거예요. 그걸 우리 한국에 와서 간증을 했어요. 근데 그 회오리 바람이 난데없이 난 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자연현상이 아니다.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걸 그걸 확실히 알았대요. 하나님 곁에 있으면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어느 교회 권사님이 그 전도를 다니는데 그날도 전도대원들과 같이 이제 전도를 나갔다가 이제 끝이고 마치고 이제 집으로 오는데 화장실이 급한 거예요. 갑자기 아랫배가 형편하죠. 그분이 원래 장이 나빠서 빨리 화장실 가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막 나온대. 그러니까 막 이분이 당황해가지고 막 화장실 찾아도 없는 거예요. 공중에라도 없고 뭐 없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현금 왜 이렇게 빼는 데가 있죠? 그게 뭐라고? 현금 인출기 박스, 응? 은행에서 이렇게 세워. 그게 보이더래요. 그 거기 가서 이제 신문지를 깔아놓고 전도대원 보고 좀 망 좀 봐달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실례하고 나서 그 신문지를 이렇게 둘둘 말아 갖고 나오는데 어떤 오토바이 탄 사람이 쫙 오더니 그걸 탁 쳐갖고 도망가더래. 쏜살같이 그냥 사라지더래요. 그러니까 전도대원들이 막 박수 치면서 웃었답니다. 그랬는데요. 그 광경을 봤던 그것을 다 할자 막 박장대소 했는데 그 날치기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그걸 갖는 거라. 자기가 그랬다고. 그때 그 권사님이 야 우리 하나님은 그 변으로도 전도를 하시는구나. 굉장히 놀라우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좀 익살스러운 데도 있는가 봐요. 예.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에요. 똥으로도 전도하신다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복이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주께서 칭찬하신 이유는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선택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바쁜 세상을 다 제쳐두고 예수님 말씀 듣는 편을 선택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선택한 마리아를 두둔하고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주님 말씀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미국 22대 클리브랜드 대통령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린 시절에 주일날 친구와 같이 서커스 보기로 약속을 하고 서커스 보러 갔어요. 근데 가는 도중에 교회 앞을 지나야 되는데 교회 앞에 이렇게 거기에 주보가 붙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 말씀이 그 주보에다 이렇게 써 있는 걸 봤어요. 그 클리브랜드가 친구랑 보고서 너 서커스 우리 보지 말고 이거 보자고 했지만 싫다고 막 그래서 친구 그냥 보내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자기는 교회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주일날 서커스 보러 갔던 방탕한 애가 그 말씀 한마디에 새롭게 변화돼가지고 이분이 거기서 대통령까지 된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서커스 보러 그냥 간 친구는 나중에 감옥에 있었대요. 클리브랜드가 대통령 취임식 하는 날 그 사람은 감옥에서 그걸 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불량한 학생을 대통령까지 만들었던 거예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있어요. 그분이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가장 중국 역사상 뛰어나고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영국을 성경의 터 위에 세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이라는 번영을 이루어서 빅토리아 여왕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은 다 성경책을 품에 안고 맨날 성경책을 떨어지지 않았대요. 그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니까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이라는 그러한 별칭을 얻은 만큼 변성시켰던 분이에요. 그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스퍼전, 영국 스퍼전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젊은 시절에 어느 날 교회를 가다가 눈이 온 거예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도저히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가던 길에 딴 교회에 이렇게 잠깐 들어갔어요. 근데 그 교회는 목사님 어디 축타 중이고 어떤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앉아서 이렇게 듣는데 그 집사님이 뭐라고 설교하냐면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을 갖고 설교하는데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악마하라 그리하면 구원 얻으리라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 설교자는 다른 말 별로 안 하고 계속 그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사람은 바라보는 것에 배우고자 대학 갈 필요 없습니다. 누구든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바라보라는 것 이것만 자꾸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그때 그 스펄전은 그때 주님을 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스펄전이 회심을 했어요. 그때 변화를 받았어요. 스펄전 마음이 굉장히 어둡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체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는데 그 말을 듣고 주님을 바라볼 때 거기서 회심을 했어요.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악마하라 그리하면 구원 얻으리라 그 말씀을 갖고 이렇게 스펄전 회상을 했어요. 그 설교자는 그다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로 하여금 계속 그 말을 되풀이하게 하신 것입니다. 적어도 나에게는 그 말씀이 가장 필요했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주님 말씀 한마디로 그 영혼이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위대한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요 알코올 중독자로 이렇게 살고 있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성경책을 하나 주는 바람에 그 성경을 읽고서 늘 은혜 받고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맨날 보고 있으니까 보기 싫어가지고 어느 날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그 성경을 뺏어가지고서
난로에다 던져버렸어요. 그러고서 네 성경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버렸는데 다음날 아침 이 남편이 남은 죄를 이렇게 치우다가 타다남은 성경 쪽을 몇 쪽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중에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있는 예수님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구절을 볼 때 그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크게 죄책감을 느낀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래 그가 회개하고 죽게 돌아와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라니. 아멘. 성경의 말씀은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미국에 이런 풍자가 있다고 그래요. 4종류의 교인들이 있다고 그래요. 뭐냐? PC 크리스찬, 이게 물고기 크리스찬이라는. 물고기는 물 떠나 못 살잖아요. 그래서 그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그냥 사모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은혜 속에 사는 성도를 PC 크리스찬. 그 다음에 버드 크리스찬인데 버드는 새라고 한다. 새는 9일간 먹지 않고 산대요. 9일간. 그래서 그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나오는 사람은 새 크리스찬. 그 다음에 도구 크리스찬, 개 크리스찬인데 도구 크리스찬은 개는 대개 20일을 안 먹어도 산대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회 나오는 사람을 또 도구 크리스찬. 근데 터틀 크리스찬이죠. 터틀 거북이는 500일 동안 안 먹는데 500일 동안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누구냐? 뭐 부활절이나 뭐 성탄절 때만 한 번씩 오는 그런 교인들을 그렇게 터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거 물고기 크리스찬 돼야 돼요. 우리는 말씀 속에 묻혀 살아야 돼요. 말씀 속에 잠겨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사는 거잖아요. 이 물이 말라버리면 물고기 말라 죽어요. 제가 이렇게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바지락을 이렇게 캘 때 보면은 이렇게 캐보면은 살아있는 바지락은 물이 이렇게 촉촉해요. 호미를 이렇게 찍어도 안 깨지고 싹 빠져나와. 톡톡 이렇게 톡 따와. 근데 죽은 바지락은 톡 치면 딱 깨져. 바짝 말랐어요. 속에는 진흙만 들어있다. 항상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되겠다. 말씀 속에 살아야 되겠습니다. 한 성도가 성경 읽기가 좀 귀찮고 부담스러우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책을 탁 펼쳐 눈을 감고 탁 짚어.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 39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지 말라. 난 오늘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살고 그 다음에 또 다음날 또 탁 짚어.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오늘 돈 쓰는데 조심하자. 이렇게 살아. 또 어느 날 손가락 탁 짚어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오늘은 속상해도 기뻐해야 되겠구나. 근데 여기까지 괜찮았는데 그 다음날 탁 짚어보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이 나와요.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으리라. 이거 기분 나쁘네.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지. 다시 한번 탁 짚어보니까 누가복음 10장 37절 가서 너도 너와 같이 하라. 이거 아니야. 이거 잘못이야. 세 번째, 3세 번 딱 짚어봤더니 요한복음 10장 30절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런 말을 듣고서 그 사람 회개했다고 그래요. 그래 그 후에는 그 사람이 성경을 그렇게 안 보고 참 정성으로 그렇게 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읽으면 안 돼요. 이렇게 정성껏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 의미하는가를 이렇게 보면서 정성으로 읽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를 칭찬하는 이유는 주님의 보호하는 안전한 피난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안전한 삶을 원하지만은 이 세상은 인생의 진정한 안전한 피난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태원 사건 보세요. 그래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이런 참사가 일어날 줄 누가 생각했어요? 생각 아무도 못했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시해된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 그 주위에는요
국가안전의 대명사를 불리 육군참모총장, 대통령 경호실장, 중앙정보부장 이렇게 있었고, 또 그 집은 안전하다는 안전가옥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희생했어요. 아유, 세상에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그러니까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안전지대를 찾지 말고 신앙지대를 찾으라. 신앙지대를 찾아야 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은 오직 여호와시니라. 시편 4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로마 바티칸 그 박물관에는 역대 로마 지도가 시대별로 이렇게 붙여 있대요. 근데 그 중에 나란히 두 개가 붙여 있는데 그 두 줄을 비교해보면 놀라운데요. 하나는 그 지도 안에 그 폼페이시가 표시되어 있는데 바로 그 다음 지도에는 폼페이시가 사라져 없어요. 그때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땅속에 묻혀버린 폼페이, 그것이 훗날 수세기 지난 후에 한 농부가 발견했는데요. 그걸 발굴을 해보니까 수많은 시체들이 나왔고 당시의 생활상을 이렇게 잘 드러나게 했는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그 시체가 발견된 장소가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어떤 몇 구의 시체는 깊은 지하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아마 그곳이 지대로 안전한 줄 알고 걸로 들어갔다는 거죠. 또 어떤 시체는 건물의 가장 높은 방에서 발견됐대요. 그들도 가장 높은 곳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모두가 안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다람쥐라는 놈은요, 그게 힘이 없고 약한 짐승이지만은 맹수한테 잘 안 잡힌대요. 왜냐하면 그가 맹수들이 와서 잡으려고 하면 쏙 그 바위 숨으로 들어가 버린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납고 강한 동물이라도 그 바위 틈에 숨긴 다람쥐를 잡아낼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작고 나약한 다람쥐에게 거대한 바위가 피난처가 된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악한 사탄, 이러한 원수마귀의 공격으로 벗어날 수 있는 안전한 바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 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최고의 피난처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피하면 세상에 피하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 보세요. 그 사울이 3천 군사를 막 끌고 다니면서 왔는데 한 번도 안 잡혀요. 오히려 사울이 2번이나 다윗에게 죽을 뻔하잖아요. 하나님 품 안에는 안전한 품인 것입니다. 그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이요, 나중에 노후에 기독교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평소에 특별히 젊었을 때 교회를 싫어했다. 교회를 무시했다. 그러나 내 조국 독일이 어두워졌을 때, 그리고 나치의 핍박 아래 있을 때 내가 경멸하고 무시했던 교회는 우리 민족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사람들의 안식처였다.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 노후의 인생에 선함되게 나는 교회 외에 내 영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나는 찾지 못했다. 나는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만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피난처의 안식처다. 이것입니다. 네 번째로, 마리아는 영원히 멸망치 않는 소망의 자리를 선택했기에 칭찬을 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하지도 않고 썩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물질, 명예, 권세,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고 썩어지고 빼앗기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24, 25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불이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풀과 같고 그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잠시 무성하지만 곧 시들어버리고 꽃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전역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라.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영생하신 예수 믿는 자는 내일 있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국에 에드워드 모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37세까지 캐비넷 제조공으로 일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공장에서 일하면서 항상 열등의식과 불평,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전혀 의미가 없었고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겨울날 그가 런던머리를 이렇게 배워하다가 한 교회가 모여서 그냥 들어가 본 거예요. 근데 마침 존 하야트 목사가 요한복음 3장을 가지고 예수 믿고 새롭게 살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 설교를 듣고서 변화받은 거예요. 아, 나도 이러지 말고 예수 믿고 새 사람 되보자, 새로 살자, 이렇게 소원을 가졌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자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가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망치 소리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고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새롭게 태어났다. 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졌어요. 그 소망은 산소망이었습니다. 그는 전에 하던 일을 계속하였지만 행복한 목공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삶도 점점 풍요로워졌고 자기가 일하던 목공소가 그가 소유가 됐어요. 그걸 샀어요, 자기가. 그리고 그 목공소가 점점 커져서 큰 부자가 됐습니다. 결국 에드워드 모토는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고 예수님의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몸의 소망 무언가라는 찬송가 488장을 그 찬송시를 쓴 거예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이런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설 노인과 바다를 쓴 사람이 누구예요? 해밍웨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세계적인 작가요, 부와 명성을 가졌지만 그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는 또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떠나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4번 결혼했고 61살 때에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결국에 총으로 자기를 자살한 거예요. 그리고서 그 마지막 일기장에 이렇게 쓰고 죽었어요. 나는 필라멘트가 끊긴 텅 빈 전구처럼 공허하다. 이렇게 썼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남부할 것 없는 부와 명예를 가진 해밍웨이가 필라멘트가 끊긴 텅 빈 전구처럼 공허했겠느냐? 그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나서 살았고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사람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적인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간은 돈으로도 안 되고 명예로도 안 되고 권세로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세상의 쾌락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사람의 그 공간을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뿐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뿐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택한 이 마리아를 예수님은 좋은 편을 선택했다. 칭찬하시고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마리아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편을 택했는지 몰라요. 지혜로운 행동이었어요. 예수님이 참 지혜로운 마리아를 칭찬한 거예요. 나는 가장 존귀한 고귀한 것을 가지고 택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 신앙 안에서 여러분 나올 때 여러분 인생의 변화되고 행복이 넘치고 내일이 있고 소망이 넘치는 여러분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